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십자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바라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바라봅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보좌로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를 품으신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갑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며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또 주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믿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에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정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와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신
찬양하고도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우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한 번 더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1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한 번 더 2절로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담고 걷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한 번 더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첫째 주 복된 주일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모인 성도님들의 축복해 주시고 물된 농산과 같이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에도 때때로 말씀을 참지 못하고 불평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동참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나와 사는 동안 절제와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동안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요즘 나라가 국회의원 공천으로 떠들썩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당에 공천을 받고 싶어 하죠. 어제는 보니까 공천을 받지 못해가지고 국회 앞에서 분신소동까지 벌인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들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할까요? 한 나라를 앞서서 이끈다는 사명감과 또 명예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실제적인 혜택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말로 국회의원이 되면은 혜택이 200가지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각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공천하는 데는 많은 하여튼 계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해관계도 따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사람을 세우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어느 당이나 정말 국민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을 또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공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도 한번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요, 200가지 정도의 혜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제 가운데서 의로 옮겨지고요, 그리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은 안 돼도 되는데요, 꼭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는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실 다윗을 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제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사무엘은 그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차례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근데 7 아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 가운데 1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이 아이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이새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아니 그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나?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요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자칫 실수를 할 뻔합니다. 한번 7절 말씀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자칫 실수를 할 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외모를 보고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서 이 정도 외모면 택하실 만하다. 그리고 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싶죠. 근데 사람은요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 눈이 있으면 후회할 선택을 하지 않죠.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우리가 속을 일이 없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친척 중에 한 여자분이 남자를 소개받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요 신랑이 너무너무 잘났어요. 제가 결혼식당에도 이렇게 가서 봤더니 와 정말 영화 배우처럼 생겼어요. 키도 크고요 집안도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 집안에서 그냥 말썽꾸러기 속 썩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넣어주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뛰쳐나와 버립니다. 술을 먹고 집에 와서는 그냥 부시고 바람 피고 하여튼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으면 결혼을 안 했겠죠. 혹시 지금 속으로 목사님 저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택하신다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중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다듬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더 합한 그러한 모습으로 갖추어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무엇보다도요 먼저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거인 골리앗이에요. 힘센 골리앗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 앞에 모두가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해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요, 당당히 골리앗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외칩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리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요, 그 힘센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같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보다도 더 크신, 그것과 비할 수 없이 능하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운다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외치고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47절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결판이 났다고 믿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다윗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항상 믿음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믿음의 그 시동이 꺼지지 않도록 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요, 우리는 또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믿음을 보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작은 물맷돌을 사용해서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게 힘이 없고 내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찾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됩니다. 자주 비슷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배당에 여러 전기시설 또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등들도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악기도 소리를 낼 수가 없고요, 이 마이크도 제 소리를
크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이 속에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전기가 연결되어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전기가 연결되어지면 이 안에 있는 기능을 따라 작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내 계산 가지고 행합니다. 그리고는 계산기 두들겨 보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계산되지 않고 작동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구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아멘 할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주는 새 힘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고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마땅히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고 멀리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교만이 뭐예요? 그냥 단지 잘난 체하고 막 큰 소리 치고, 그것만이 교만이 아니고 근본적인 교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교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도, 그런데도 마치 길가밭처럼 그 씨가 그 마음에 들어가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합니다. 딱딱한 그 길가밭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죠. 그래서 그 딱딱한 흙이 부슬부슬하게 그 씨를 품을 수 있도록 기경해야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다윗도 한때 교만해져서 큰 죄를 범했죠.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고의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나 정말 다행스럽게도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다윗은 눈물로 참회하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버리지 않고 쓰신 것이죠. 혹 우리가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정말 내가 교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기를 원하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어거스틴이요, 하루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잘 믿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비결, 겸손이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두 번째도 겸손이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겸손,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낮춰주신 그 겸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정말 자신의 그 생명까지도 들여서 순종하는 그 겸손, 우리가 정말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뜻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다윗은 정말 억울하게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늘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사울 왕은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추적합니다. 그런 중에 다윗은요,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을 갖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나에게 무엇이 더 이익이 되고 또 나에게 어떤 것이 더 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지나고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잘한다고 한 선택이, 그것이 나한테 좋자고 한 선택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부끄러운 선택이고 정말 나를 망치는 선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장은 힘든 것 같고, 당장은 귀찮은 것 같고, 당장은 나한테 손해되는 것 같지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 지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으므로 더 오랜 시간 다녀야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고 복인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쓰임받지도 못한 채로 녹슬어서 버려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쓰임받아서 정말 다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예배하고 그런 중에도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가난과 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도너츠 회사를 세웠어요. 그가 바로 던킨 도너츠 창업주인 로젠버그입니다. 세계 어느 그 도시에 가나 던킨 도너츠가 있죠. 심지어는 우리 홍성에도 던킨 도너츠가 있습니다.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저의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믿음과 순종의 태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는 가난하고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자기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참 제가 이렇게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연로하시고 몸도 약하셔서 심지어는 이렇게 허리도 굽으셔가지고 청소나 식사 당번을 좀 빼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죠. 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집에서도 밥하고 밭에 가서 일도 하고 하는데 교회에서 그거 조금 하는 거 그거 제가 못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제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강건케 하시고 사용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정말 그 수고 가운데 식사로 섬기시는 성도님도 있고요. 이번에 3월 1일에 마리아 여전도회 그 전도대회를 이렇게 하늘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정말 기쁨으로 또 이렇게 준비해서 또 전도대회를 잘 가졌습니다. 정말 작은 섬김이고 수고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보니까 자신은 이렇게 참석하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져서 그 전도용품을 준비하는 데 쓰라고 가지고 있던 상품권을 내놓은 성도님도 계십니다. 뭐 이뿐이겠습니까? 제가 아는 것 다 알지 못하는 그런 크고 작은 많은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이웃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증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죠. 이것은 그냥 결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누구를 쓰신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고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또 결단하고 축복하며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됩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쓰시기를 원하는데 저희들 정말 준비된 일꾼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저 육신의 편한 대로,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거기에 머무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크고 작은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있고 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늘 정말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정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깨어서 교제하고 손잡고 동행할 수 있는, 주님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정말 놀라운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달도 정말 늘 깨어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마음껏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